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따먹는 이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나무들을 쉽게 그들이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동과 그 다른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지만,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따먹는 행위는 다 똑같아요.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나 사과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나 똑같은 행동인데 그 행동의 의미가 달라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하나님 먹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따서 먹은 거예요. 미닝을 아시겠죠? 무엇이 차이가 있나요?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은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행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행위는 불순종이죠.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를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세계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그들을 파괴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였는데요. 오늘은 우리는 그들의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죄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의 죄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은 도피입니다. 도망갔어요. 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만들어요. 이게 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바디와 영혼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디를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재밌는 장난감 놀이 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그런 놀이를 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모든 짐승들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사자도 지나가고 호랑이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저 멀리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더 에덴 동산이라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오셔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의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탁 창조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고 오셨어요. 데리고 오셨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아담의 교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아담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어떤 행동이 나타났냐면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낯은 하나님의 얼굴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비유적으로 설명한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하시는 그 장면 속에 아담이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경고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끊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의미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해요. 옛날처럼 기쁘지가 않아요.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도망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도망간다는 것은 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바디와 영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불행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꽃꽂이를 이렇게 해놓으면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화려한 꽃이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집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불편한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러내는 첫 번째 현상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또 말씀 읽기를 싫어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을 자꾸 피한다, 하나님을 자꾸 멀리한다 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내 신앙에 어떤 적신호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을 떠넘겨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어요. 너가 어찌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내 옆에 있던 여자가 하와가 먹을 것을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하니까 하와가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지 않았다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뱀이 나를 꿰물어 인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아담은 하와한테 책임을 떠넘겼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와가 주니까 내가 먹었어요. 하와한테 떠넘기죠. 하와는 아니에요. 뱀이 나를 꿰지 않았으면 나는 안 먹었을 거예요. 뱀이 나를 꿰니까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아담이 하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요. 12절 말씀 보면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와가 주는 것을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전가가 하와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게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뱀이 꿰니까 내가 먹었지요. 뱀이 꿰지 않았다면 나는 먹지 않았을 거예요. 뱀이 그러면 누가 만들었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드러나는 두 번째 현상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제 영향력 안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 상황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에 홍해 앞에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그들이 목도를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놀랍잖아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자,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 다른 모습에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느냐?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라는 말씀이 나오고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영광. 믿음으로 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다.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이러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죄의 영향력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얼른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빠져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겪었던 현상은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또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되는 그런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고, 17절에 보면은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이 노동이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타난 그런 형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노동은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경작하다는 것이 다스리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경작하는 것이 노동입니다. 이때는 범죄하기 전이니까 이 노동은 굉장히 젊은 노동이었고 행복한 노동이고 또 삶의 활력이 되는 그런 노동이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여기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노동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우리가 즐겁게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산의 고통과 그 다음에 노동의 고통과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는 그 육체의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19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망받을 존재로 전락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너는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사람을 죄악의 구름텅이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자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왜곡과 파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죄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한 죄는 육체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해산의 고통과 또 노동의 고통과 또 육체적인 죽음을 또한 가져왔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죄에서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짓누르는 사단을 십자가로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파괴되었던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었고 또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범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도록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힘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